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면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53면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나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자, 인생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일이라 그럴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행복한 일들과 불행한 일들입니다. 인생의 일들은 둘로 나눠보면은 행복한 일들, 불행한 일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행복한 일들인 줄 알았는데 그가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은 불행한 일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행복한 일들 그런 게 있어요. 가령 술 마시고 마약하고 게임하고 그런 거 하면은 그 할 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또 마약하는 사람들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게임하는 사람들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불행한 일들이에요. 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지겹고 또 불행한 일들처럼 보여요. 아유 또 벌써 월요일이야. 오늘 또 직장 나가야 돼. 아유 오늘은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는 날이야. 오늘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정말 그때 예배할 수 있었을 때 더 예배할 걸. 정말 어렸을 때 학교 갈 수 있었을 때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할 걸.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정말 직장 열심히 다닐 걸. 그때는 지겨워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행복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면서 이게 무슨 행복이야? 이까짓 게 무슨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지내놓고 나면은 그게 정말 행복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와 같아요. 우리들이 정말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이 재물과 자녀와 장수의 복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 가지 복을 똑같이 구했어요.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 복, 동서고금, 옛날을 막론하고 서양,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세 가지 복을 구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그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것들을 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구하는 것에 목적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땅의 것들은 인생의 수단이에요. 이 수단들을 목적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수단들을 목적 삼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폐단들을 낳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못할 짓들을 많이 합니다. 엊그제도 이 뉴스에 보니까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배우기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만 불행한 일들을 벌인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이 목적 삼으니까 이런 폐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자녀를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구한다, 행복하기 위해서 권세를 구한다. 그러지만은 그게 바로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센트를 자기 목숨처럼 여겼던 어떤 여인이 있어요. 1센트 그러면 우리 돈으로 10원이잖아요. 10원. 근데 이 여인은 1센트를 손에 꼭 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목욕할 때에도 이걸 손에 쥐고 있고 무슨 일 나든지 손에 쥐고 이 1센트는 자기의 목숨이다. 그렇게 여기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손에 꼭 쥐고 이게 내 생명과 같다. 그러면서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 흡혈귀가 득실득실하는 그런 섬에서 아직 정상적인 사람들이 흡혈귀에 물리면 똑같이 흡혈귀가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칼을 준비합니다. 칼을 준비해. 칼을 받는 사람들이 이까지 것 가지고 뭐 하겠느냐? 자기들은 너댓 명밖에 안 되고 흡혈귀들은 지금 수백 명이 되는데 너댓 명이 수백 명을 상대할래야 상대할 수 없어요. 이까지 것 칼 하나 들어봤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가지고 그래도 몇 분은 더 버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몇 분 버티기 위하여서 칼을 가지고 흡혈귀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몇 년 더 살기 위하여서 몇십 년 더 살기 위하여서 버텨가면서 싸우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 3가지를 보았어요. 첫째로 보니까 내가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내가 해 아래에서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일들을 보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 그랬는데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첫째는 뭡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벽이로다. 첫째는 뭡니까? 재물이 행복인 줄 알고 재물이 축복인 줄 알고 구했는데 그런데 재물을 열심히 모았는데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더라. 이것도 악하여서 병이더라. 결국 재물이 행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불행인 경우가 있더라.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재물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알고 열심히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들이 있더라.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전도서 보면은 인생이 뭐냐? 모순투성이다. 그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순투성이다. 이게 이 전도서의 주제인데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원래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목적 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게 솔로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주실 때에는 뭐 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주셨어요? 야, 너 왕이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한번 실컷 먹고 쓰고 부귀영화를 누려봐라. 그러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네가 왕이 되었으면은 너의 백성들을 한번 잘 다스려봐라. 그러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에는 이 생명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려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보아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 주세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영화를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목적 삼으니까 부귀영화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재물이 결국은 자기에게, 사람들에게 불행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불행한 경우들. 이거는 세상의 구조와 이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아니하고 수단을 목적 삼았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자기가 보았고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다음에 오는 후세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았는데 이걸 목적 삼으면은 결국 불행이 찾아오더라. 내 다음에 오는 후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행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지 못하니까 솔로몬 역시 그 부귀영화에 묻혀가지고 결국은 이방 여인들에게 끌려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일들이 솔로몬 자체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샘플 삼아서 나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랬지만은 나와 같은 사람도 이런 일에 빠질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재물을 목적 삼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는 이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의 복이잖아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의 복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100명의 자녀를 낳아서 오래 산다고 복이냐? 그 100명의 자녀들이 부모를 건사하지 못하면, 그 100명의 자녀들이 장례식 하나 치러줄 자녀가 없으면은 그거 역시 행복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히브리 문학 관점에서 가장 하찮은 생명 가운데서도 가장 하찮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낙태된 생명을 가장 하찮은 생명이라 그래요.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죽는 것도 하찮고 불행한 일이지만 가장 하찮고 불행한 생명은 뭐냐? 낙태된 생명을 가장 하찮고 불행한 생명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찮은 게 있는데 누구냐? 10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00명의 자녀가 한 사람도 부모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연락을 해도 한 사람도 안 오는, 장례식에 자녀가 한 사람도 안 오는 그런 이 부모들을 보니까 정말 하찮은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하찮은 생명. 그런 사람들은 낙태된 생명보다도 더 무가치하고 하찮은 생명으로 살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자녀가 100명이나 있으니까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참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 말 듣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도 장례식장에 오는 자녀가 없는, 야 정말 저 사람도 헛살았구나, 불행한 인생 살았구나,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그게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와 구조가 그와 같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순식간에
불행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참 인생의 이치가 이와 같이 허망하구나. 참 그걸 가지고 누릴 때에는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찮게 되고 불행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참 이렇게 인생이 먼지와 같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걸 느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고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는 불행의 마지막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더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불행한 줄 알았는데 정말 이게 나에게 정말 행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을 지나가면서 참 우리가 또 일하고 날마다 일어나서 저거 하고 하는 일 반복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게 지겨운 일이었고 참 불행하다 생각했었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그게 나에게 얼마나 인생의 행복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치를 깨달을 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 6절에 보니까 6절 보겠어요? 자, 6절. 자,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게 뭡니까? 장수의 축복이잖아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이건 정말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래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결국 한 곳으로 돌아갈 터인데 결국 천년의 갑절을 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솔로몬은 허망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센트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손에 쥐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평생 재물과 자녀와 장수에 자기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노력을 다했는데 그러나 그게 목적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식욕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재물, 자녀, 장수 우리가 이걸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에게 물어보세요. 최고의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오래 장수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지금보다 1년 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아무리 많은 자녀를 갖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심령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보다 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지금보다 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지금보다 더 아무리 자녀가 잘 되었어도 지금보다 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뭡니까?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것. 아무리 세상에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채워지지 못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녀가 잘 되었어도 심령이 채워지지 못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 그게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잘 살았더라면, 그래서 우리 부모가 조금만 나를 지원해 주었더라면, 내가 정말 해외에 유학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나를 조금만 지원해 주었더라면, 우리 부모가 내가 그때 사업한다고 했을 때
사업 자금으로 나를 조금만 지원해 주었더라면 내가 좋았을 텐데.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모든 일에 다 적당하게 지어주셨다는 것이요. 적당하게 지어주셨다는 것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욥은 너무 괴로워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해댔던 것이에요. 원망을 해댔던 것입니다. 인생에 당하는 풍랑의 원인이 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배가 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해안으로 내려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제자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에요. 막 풍랑 가운데서 막 배가 요동칠 때에는 나 죽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배를 탔던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셔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면은 그냥 배와 함께 꼬르륵 가라앉아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의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큰 믿음은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구원받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그리고 부활하여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습니다. 병고침의 믿음도 있고 기도응답의 믿음도 있고 또 그리고 축복의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내가 사랑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정말 이 믿음이 굳세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굳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가 정말 굳세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굳세해야 돼요. 그러면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논쟁 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의 인생에 이런 풍랑을 만나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질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논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은 사랑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워하신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벅차고 내 가슴이 뛴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내 가슴이 울렁거리는 줄 아느냐. 내가 오늘 또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줄 아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있어야 돼. 치유하는 믿음도 있어야 돼. 축복의 믿음도 있어야 돼. 기도응답의 믿음도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나를 존귀하게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굳세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굳세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굳세야 돼. 인생에 재물을 구하고 자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더라.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불행이 한순간에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어요. 이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었느냐, 얼마나 높이 지었느냐, 어떤 기간을 지었느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기초입니다. 어느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느냐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풍랑이 올 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식에 여러분의 기초를 쌓지 마시고 오늘 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기초의 믿음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그러면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다가 물질의 복을 구하고 자녀의 복을 구하고 이 장수의 복을 구해봤자 그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불행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 믿음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보세요. 인생의 기초를 세워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인생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집에 많은 토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기들을 사용했는데 우물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오는데 좋은 토기들이 많이 있는데 금간 토기, 울퉁불퉁해서 못생긴 토기 이걸 어깨에 메고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것이에요. 다른 토기들이 시기합니다. 나처럼 잘생기고 반질반질하고 나처럼 튼튼한 토기가 있는데 왜 저렇게 못생기고 금간 토기를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불평을 해요. 이 못생긴 토기도 저렇게 잘생긴 토기들을 두고 왜 나같이 못생긴 토기, 금간 토기를 사용하십니까? 주인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네가 지나온 길 봐라. 네가 지나온 곳에 아름다운 꽃들, 노란 꽃들, 하얀 꽃들, 푸른 꽃들이 피어있지 않느냐. 다른 예쁜 토기들 많은데 널 데리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물들에게 꽃들에게 물 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네가 지나온 자리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지 않느냐. 이 토기는 정말 주인과 오래오래 함께 꽃을 피우면서 살았다는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은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에게 주권이 달려 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손에 우리의 주권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행복인 줄 알았는데 술 마시면서 마약하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자기에게 막 즐거워서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 불행이 돼요. 정말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나가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불행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인생에 정말 행복한 일이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지금 행복한 일인 줄 알았는데 불행해지는 일입니까? 지금 불행한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1년을 살아오고 1년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불행한 일들을 겪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행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행복한 일로 유지시켜주고 더 행복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20대면 20대로서의 일들, 또 70대면 70대로의 일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 안에서 참된 행복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